1절에서 5절은 이제 신생아를 출생한 산모를 위한 규례, 그리고 산모가 부정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 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에서는 제사 제도를 책임지게 할 하나님과 또 인간의 중보자인 제사장 이임식과 그리고 각종 그런 사역에 관해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하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그 단절된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간섭하시고 또 매일의 삶이 거룩과 정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장에서 15절에 이렇게 제시된 각종 그 규례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적인 정결이나 혹은 윤리 또 도덕적인 정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의식적이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거룩을 목적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의 12장에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의 부정과 그리고 그 정결에 대한 그런 관한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이 산모는 이제 극심한 고통과 동반하여서 이제 다량의 분비물을 밖으로 쏟아내게 되죠. 그래서 때문에 이제 의식상 산모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최소 7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일간은 타인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철저한 부정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일의 부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33일간의 부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단지 하나님의 성소에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정 기간으로 그렇게 주어집니다. 결국 이제 출산한 여인은 도합 40일간을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그렇게 드리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잠시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상황을 말해 준 것입니다. 근데 여자 아이를 또 출산했을 지에는 이 사내 아이 때보다 2배의 부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즉 이제 여자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4일간의 절대 부정 기간과 그리고 66일간의 또 성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80일간의 부정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아마도 인류의 범죄로 인한 죄책상 여자가 남자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여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혹은 여러분, 남자 아이 출산 시보다 여자 아이 출산 시에 이 산모의 이렇게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산모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이제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사람들과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잠시 중단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산모의 아픈 현실이 왜 생겨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산모의 아픈 현실이 왜 생겨났는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제약을 범하는 그런 제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정말 고귀한
창조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부여받은 복된 행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는 그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따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는 이렇게 축복으로 받는 이 출생의 기쁨이 오히려 고통 중에 받는 심각한 형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출산한 여인은 출산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형벌이 얼마나 뼈 아픈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부여된 부정기간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우리의 인간의 이 죄악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올무로 형별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또 2절하고 5절을 보면은 산모의 아픈 현실이 왜 생겼는지는 생명되는 피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생아를 출산하는 여인은 예외 없이 많은 분비물과 피를 몸 밖으로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기 피는 성경에서 주로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생명되는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은 저의 가장 큰 부산물인 그 죽음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를 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죄의 영향 아래 놓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치 못한 부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피나 각종 분비물을 몸 밖으로 흘러 내보내는 일은 의식상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산모는 자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타인의 접촉도 삼가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파괴하면서 더욱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마저도 철저히 단절시켜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를 얻는 일은 한 가정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참으로 복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 출산은 그저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자로 간주되는 아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변화시키는 철저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은 인간 상호 간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단절시키는 크나큰
파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치명성을 깊이 인식하여서 어찌하든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죄악을 근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와 그 가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겸손히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출산 고통 죄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이를 낳아 보았을 것입니다.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지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고통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서 또 8절을 이제 함께 같이 보면은 출산 부정 규례에 담긴 은혜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 기간 중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장에서 이렇게 제시된 출산에 따르는 규례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분명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출산은 분명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자녀는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가져왔고 더욱이 출산으로 인한 의식적인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아픔으로까지 변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은 출산 그 자체가 죄라든가 혹은 출산으로 인해서 얻은 아이가 죄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출산이 지니고 있는 의식적인 부정, 즉 피와 분비물을 쏟음은 곧 생명의 파괴를 상징하고 이것은 곧 죄로 인해서 찾아든 죽음을 상징하게 결국 출산은 의식적인 부정을 초래하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40일간 부정한 자로 취급되고 여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2배인 80일간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각종 제사와 절기를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 화하가 남자를 꼬셔가지고 네. 여자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2배로 더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그 부정한 기간이 더 길어지는. 여자들이여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남자 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같이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같이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내려진 각종 제한과 금지 조처가 우리가 보기에는 산모를 억누르고 또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한번 깊숙이 살펴보면 그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또 속 깊은 은혜가 충만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모에게 내려진 이 같은 조처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6절, 8절을 보면은 산모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산모에게 적용된 부정기간은 이 산모에게 결코 태보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슬픈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산모로 하여금 철저한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재점검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아이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이 지닌 죄의 찌꺼기와 그 부패한 그 모습을 단호히 끊고 오직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의 기간이 다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충성의 의미를 담긴 그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이제 인간의 죄와 부정은 항상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산모의 부정 기간 동안 산모의 신앙을 재점검시키시고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 든든히 가질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에서 4절을 보면 산모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뭐냐 하면 시련 후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40일간의 부정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문학적으로 볼 때 40이라는 이 숫자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즉, 이 40이란 숫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것을 암시하는 숫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과 연단의 그런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40일의 부정기간을 통해서 산모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을 재점검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죄악을 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련의 기간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쌓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정결하고 여러분 고생스럽게 출생한 이 새 생명을 안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당신의 품에 안기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시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모진 고초와 시련대에 예비하신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산모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바로 넉넉한 시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모로 하여금 40일간의 부정기간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제한시키시고 그리고 각종 사회적인 그 활동을 절제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신 것은 산모의 부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해산의 필요를 안고 있는 이 산모로 인하여서 사한 후에 몸 관리를 하고 기력을 다시 찾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처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산모와 신생아 간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긴밀한 사랑을 쌓을 수 있도록 조처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번약한 그런 산모와 신생아가 예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몸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몸조리 기간에 이 고통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몸조리 기간에 내 몸을 보살피고 아이를 보살피고 아이와의 그 사랑이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비록 그가 처한 환경과 처지가 그렇게 어떠하든지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어 놓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당신의 백성이 당신과 교제하면서 당신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생명을 얻기를 심히 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대를 잘 준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만큼 성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선한 섭리를 이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섭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면서 여러분을 그 응답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산모의 부정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은혜로 주시는구나 라고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신 분은 더욱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